얼마 전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열정적이고 아주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도 있으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아주 뛰어나시고 목회 프로그램도 탁월하셨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메말라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했지만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와 같은 영적인 메마름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유능한 목회자였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심한 메마름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정작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는 율법주의자요,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말씀을 배우기만 하지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조차 스스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많이 알고 설교하면서도 영적 메마름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적 메마름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회 안에 계시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자신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메마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생명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온갖 일과 문제에 시간과 재정, 열정을 다 빼앗긴 채 영적 메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동의일기를 쓰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죠. 그때 일상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선한목자교에서 사역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동의일기를 쓰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유기성 목사만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선한목자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을 향해 참 잘 깨달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제자훈련과 예수동행 목회라는 과목을 강의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강 시간에 전도사님들이 나눈 간증이 참 귀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옆에 있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하나님 품에 보내고 슬픔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계속 아내 생각만 나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 동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야 마음을 추스리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하던 그 성도님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열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게 된 거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순종하며 기꺼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죄와 세상의 유혹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세상 재미를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그보다 더 크고 진짜 큰 기쁨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참 경건하고 성실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본인도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 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가증한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죄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 속에 주님이 그 영혼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면 작게 여겼던 죄가 사실은 엄청난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큰 죄와 작은 죄로 나눕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건 큰 죄고 거짓말, 사기, 수군거림, 교만은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큰 죄는 피해야 하지만 작은 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 모든 죄가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작은 죄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아니, 작은 죄가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죄책감이 크겠지요. 누군가를 판단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은 아마 그렇게 심각한 생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여러분이 보기에 그렇게 큰 죄같이 보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 온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도 회심할 때 가장 크게 다가온 죄책감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가 될 자격조차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죄책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일은 참 적습니다. 죄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 앞에 무너졌다고 증언합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단 1분만 서 있어 본다면 어떤 죄도 마음속의 죄조차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예수 동해일기를 쓰면서 어느 날 음란한 영상에 무너졌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는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예수 동해일기를 써도 저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때 주님은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4시간 나를 본다면서 죄에 무너진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읽기는 쓰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아 보이는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다가 보니 결국 큰 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예수 동의일기를 씁니다. 예수 동의일기가 죄를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고 넘겼던 것들이 사실은 큰 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해줍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도록 저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심할 때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고 실제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죄가 있었고 제가 죄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구나.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여전히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했고 두려움과 염려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제 의지가 약하고 유혹은 너무 강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는데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는 가지인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만 곁에 있어도 혈기와 거짓, 탐심과 음란의 충동을 억제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분별력과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설교학자 스티븐 라스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당신이 만난 예수는 다른 예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삶의 변화가 없는가?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들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늘 주님을 바라보자 은밀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산 지역에서 땅을 파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흙과 돌멩이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열기가 느껴지고 진동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주님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귀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라라고 외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신학교 동기인 친구 목사님이 조용히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믿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넌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맞아 본 적이 없니? 내가 아는 것만도 여러 번인데. 그러자 그 친구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억지로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그런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조급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에 거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성경 말씀과 마음의 생각을 통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 그때 내게 말씀하셨구나. 지금 고난의 깊은 바다를 지나고 계십니까? 병상에 누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고 막막한 형편에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라고 성급하게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정말 믿고 맡기는 기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에게 닥친 고난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조급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마음에 거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실제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뇌출혈로 몸의 반쪽을 쓰지 못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몸이 회복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몸으로 다니시며 또 말씀도 전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마다 울먹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성도들이 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평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그 정도로 감격스럽다면 몸이 건강할 때 마음대로 다니고 일할 수 있을 때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격스러운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하나를 바꾸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은 결코 비워질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있던 것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바뀌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마음이 바뀐 사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다툼과 갈등이 생긴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인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겼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하는 분이 아니셔서 그랬는지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힘을 다하여 설교하였더니 50여 명의 교인들의 마음이 전도사에게로 모이기 시작하였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답니다. 그 말을 듣고 담임 목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참 불쌍하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당뇨 합병증으로 시각장애를 가지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교회도 작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신 후에 그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무능한 담임 목사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시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좋은 목회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은 똑똑하기는 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 개척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 때 사모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 목사님의 목회가 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했었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무능한 남편 하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교인들을 상담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자 참석한 많은 목사님들이 아멘, 큰 소리로 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마 비슷한 공감이 되어진 모양입니다. 민혜숙 님이 쓴 시가 참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제목의 시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 계속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꾸준히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러나 꾸준히 써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 것이 일기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마귀가 주는 마음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호주에서 예수 동행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였었습니다. 그때 교민 자녀들이 눈에 뜨이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또래들과 비교하면 훨씬 성숙하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하여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민 온 부모들이 이곳 호주에서 정착하려면 많은 고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따라온 자녀들도 자기들 나름의 수많은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혼자 힘으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민 자녀들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낯설게 느끼고 그래서 선뜻 시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처럼 그 고비를 극복하고 나면 전혀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삶,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된 배경에는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믿어보자는 마음 하나 때문에 집도 재산도 고향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피난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길에 나서기보다는 어려워도 고향에 남을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피난길을 떠날 정도의 비장한 마음으로 믿은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남한에 내려와 한국교회를 부흥시켰고 우리나라도 일어날 수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어준 겁니다. 예수님을 믿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자.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보자는 예수 동행 운동이 언뜻 힘들어 보이고 지나쳐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세상에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왜 답답하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민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기 원하여 피난길도 떠났던 그 심정,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사는 사람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놀라웠게 증거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를 그저 생활 일기 정도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때 예수님 바로 믿어보자고 집도 땅도 고향도 떠나 피난 내려온 바로 그 심정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민 간 사람들이 그 나라에 정착해 살아가는 바로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매일 일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려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간 교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교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사를 하면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사진을 휴대폰에서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금세 많이 변하셨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계속 변화를 겪습니다. 몸은 세월이 지나며 늙어가고 우리가 하는 일도 사는 형편도 바뀝니다. 은퇴 이후에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2번, 3번 방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교회도 세상도 변화의 흐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 또한 바로 이 변화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놀라운 변화, 긍정적인 변화, 정말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어느 날 문득 오늘이 어제와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두려운 신호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낫지 않다면 그 말은 나는 무언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 안에 새로운 내일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다. 짧지만 뼈 아픈 말 아닙니까? 오늘은 어제와 다른가? 이 질문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세상의 암울한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권위의식이 커지고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한동안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어제와 오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구체적인 변화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예수 동행 일기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동행 컬럼을 쓰고 또 예수 동행 목요 집회를 열고 지금처럼 영상 컬럼도 만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음을 매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은밀한 죄, 마음속의 죄로 인하여 깊은 자책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나는 위선자구나. 이런 정죄감 때문에 목사직을 그만두려고도 했습니다. 그때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믿지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제가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죄도 짓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는 어떤 죄도 짓지 않을 의지도 있고 판단력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혼자 있을 때는 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혼자 있을 때 진짜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라는 질문에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머리로는 믿지만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한 죄에 무너진 채 겨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도 해주셨고 하나님과 화평하게도 해주셨고 영화롭게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친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면 됩니다. 난 안 되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저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니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솔직히 이래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할 정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 정도입니다. 탕자가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를 보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믿음이 핵심입니다. 정말 믿으면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거하시니 이보다 어떻게 더 친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이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을 만한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갈망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부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영광이 높아지면 기쁘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금세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만 바라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결국 나만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는 것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대접받은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 집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부인 권사님이 교회 로비에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다가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여보,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두 팔을 벌려 남편 장로님을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 이번에는 자기 발 앞에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누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 하고 잠시 난감했습니다. 그날 다시 깨달았습니다. 회개도 용서도 죄가 많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여리고성에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훔쳐 숨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과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까지 돌에 맞아 불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보이실 만큼 심판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소유하지 말라는 물건에 손댄 이는 오직 아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생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함성 한 번에 무너지는 장면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어찌 그 앞에서 욕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간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 또 한 번 충격이었습니다. 그토록 큰 은혜를 보고도 눈앞에 외투와 금은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범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그리고 점점 자신에게로 좁혀오는 상황을 보고도 아간은 끝까지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회개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 강팍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문이 열리고 또 동시에 은혜의 길이 열리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갈망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동행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길을 보면 두 가지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큰 환난을 당해서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둘째는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입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될 때도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걷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이거나 목회자와 성도 모두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환난을 당하고서야 정신 차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 예수님과 친밀하지는 못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무시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행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데 어느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초대교회에는 지금처럼 편안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인쇄된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을 뒤흔드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물가에서 발만 담근 채 평생을 물장난만 하다가 끝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바다, 가장자리를 떠나서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00년 뒤에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 방식 그대로 따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은혜의 강가에서만 머무는 삶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은혜의 깊은 바다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갈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3대째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랫동안 거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큰아버지 집으로 양자로 갔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월사금을 내지 못해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긴 자로 머리를 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가난 때문에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거절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 속 깊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했을 때도 내 실력이 부족해서 또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어린이들 앞에서 처음 설교하던 날, 경상도 사투리를 듣고 아이들이 웃으면서 놀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 열등감과 거절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군목 훈련 중에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뒤에 부목사로 지원하는 교회마다 거절당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 안에는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열등감, 거절감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를 제가 받았음을 비로소 내가 믿게 되었을 때 제 안에 굳어있던 모든 열등감과 거절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안다는 것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놀라우신 능력이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도 17살에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셋째 날 저녁 집회에 가기 전에 그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는 곧바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는 길에 뛰어간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평소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 교회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 그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기도 전에 천국이 그의 영혼 안으로 뛰어들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 순간 경험한 은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두 번째는 본향, 바로 거기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 번째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며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네 번째는 혼자가 아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5번째, 내가 어엿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6번째, 온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7번째,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뒤에 앉았던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오늘 거듭났어요. 여러분, 스텔리 존스는 17살에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날 은혜를 처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살아내는 그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권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일기를 쓰다가 그 은혜가 실제 삶에서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로 살아가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느 순간 제가 울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살 소망이 없다고 죽으려 했던 한 집사님도 예수 동행 일기를 쓰다가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자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은혜를 누리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미 주신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열망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뮤지컬 극단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이사회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방문했었는데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우리나라 문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회의 전에 조금 시간이 있기에 구접 세와리 해변까지 슬로우 조깅을 했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그저 단순히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조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겠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고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를 조금만 넘기면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고 호흡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조깅을 마치고 나면 정말 잘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예수 동행일기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펜을 들기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무엇을 써야 될지 막막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나 혼자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건 아닐까?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면 예상치 못한 영적인 유익이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농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정성껏 곡식을 기릅니다. 그런데 추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두어 저장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되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헌신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그것을 놓칩니다. 그 받은 은혜를 기록하여 저장하는 일입니다.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가 마지막 추수하는 일이 힘들다고 추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농부는 정말 허탈한 1년을 보낸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배우자도 모르게 됩니다. 자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후손들에게는 더더욱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은혜를 받은 본인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언제 어떤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오늘도 그저 그런 하루였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일본 선교사 부부가 예수동의 일기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 선교사는 일기를 쓰고 남편 선교사와 나누고 싶었고, 남편 선교사는 바쁜 사역 속에 무슨 일기를 또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남편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남편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방에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 사람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큰 걱정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역을 어디에 기록해 두셨나요? 선교사님은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역의 내용을 왜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동료 선교사들, 일본 성도들, 아니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에게조차 얼마나 큰 감동과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 예수동의 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받은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제 말을 겸손히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깨달은 은혜를 작은 일기 한 줄이라도 기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만 넘어가면 생각지 못했던 은혜의 삶이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조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입니다. 네, 매년 성탄을 맞이는 하지만 정작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성탄이 기쁜 날이라고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해 성탄절에 터키의 선교사님 한 분이 선물을 보내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 상자에는 아기 예수께 동방 박사가 드렸던 예물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유향과 몰약이 담겨 있었고 작은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황금은 알아서 구하십시오. 그거를 보는 순간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 올해 성탄절에 아무 선물도 받지 못했다고 실망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탄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도와 사역하는 목회자들 중에 저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많지요. 저도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큰 숙제로 품고 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 했을 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유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던데요. 그 말을 들은 전도사님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바뀌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는 표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인생이 참 살만해지지요. 어느 성탄절 새벽에 기도하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는데 이상하게도 고난주간 새벽과 같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이 겹쳐 보인 겁니다. 한 번은 미국에 갔다가 미국 백화점에 전시된 예수님의 탄생 마구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궁전처럼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성탄절의 진짜 메시지를 놓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마구간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젊은 요셉은 짐승 오물을 치우느라 땀을 흘리고, 마리아는 가축들과 냄새 속에 누워있고,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 위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이보다 더 초라하고 힘든 자리에서 태어난 아기가 또 있을까? 아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고난을 향해 오신 분이에요. 시인 존 논느는 성탄절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순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순교자였습니다. 구유의 지푸라기는 연약한 아기에게는 가시나 다름없었고, 딱딱한 구유의 나무는 이미 십자가의 고통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한국에서 목회를 참 잘하셨고 예배당도 새로 완공하신 후에 사모님과 어린 세 자녀 데리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인도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음도 이러셨겠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고 온 아펜셀러 선교사님, 신혼의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왔죠. 그분이 목포 앞바다에서 순교하셨다는 사실보다도 그저 이 땅에 오기로 결단하고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갈 존재라면 이 땅이 천국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사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탄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성탄절을 맞아서 올해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깊고 애틋한 사랑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또 다른 제자가 저주하며 부인하고 구원하러 오신 이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붙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뜬 마음만 아니고 또 왠지 고독하고 쓸쓸한 성탄절로만 기억되지 않고 이 세상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깊이 느끼며 은혜 받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2026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새해가 되면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새해를 좀 맞이하면 좋을까요?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가 필요한데 정결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정한 회개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부흥회는 아주 긴 시간 설교를 듣고 더 오랜 시간 회개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집회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짧은 기도로 끝납니다. 집회에 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에 돌아가기 바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삶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집회에 참석하여 회개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요즘처럼 SNS가 없었지만 교인들 중에 누가 은혜 받았는지, 누가 정말 회개했는지 다 알았다니까요. 교인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도 했고 간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회개를 해도 조용하게 합니다.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조용히 회개하고 조용히 결단하고 조용히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면 가족과 이웃에게 고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옛날 부흥회 때는 자신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교회의 죄 품고 회개하고 민족의 죄 품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하여 언급할 때 늘 나오는 표현이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죄를 품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야. 나는 피해자였어. 내가 없었던 때에 되어진 일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회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제나 나라 문제를 비판만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죄를 어기고 회개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리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며 회개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회개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못 박는 자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반드시 그 뒤에 감사와 찬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옛날 부흥회 때 밤새 울며 회개하다가도 날이 밝도록 찬양하는 교인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밤새 울며 회개한 사람의 얼굴이 아침에 보니까 천사처럼 밝은 것이 신기했어요. 죄를 회개하면서 무슨 감사요 찬양을 하겠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들어갔지만 살찐 송아지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경험한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척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가락지를 끼워 주었어요. 이것이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개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회개를 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 회개를 해도 자기 죄만 바라보면서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주알고주알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하는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회개가 어려운 것은 자기 죄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이 확신이 회개할 용기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 아내와 저희 딸들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도 모르고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었어요. 저를 잘 모르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저 자신에 대해서 늘 절망했었습니다. 저 자신과 제가 행한 일을 보면 제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할아버지의 순교 때문인가? 할머니의 기도 때문인가? 부모님의 헌신 때문인가? 그런데 그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더 구할 것이 없어요. 시편을 읽고 너무나 공감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송의 핵심의 내용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악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1000번 잘못하면 그의 용서는 1001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니 이러한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이처럼 복된 회개의 기도로 새해 다시 시작하는 정결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도 새해에는 다른 사람의 탓하기보다 회개의 자리에서 새해를 좀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정결함을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쏟아놓는 회개를 통하여 보혈로 인한 정결함, 다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